본문으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늘꿈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혜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운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은 앞에 억울해는 저녁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억울해는 저녁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예,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하늘꿈교회 생일입니다. 예, 교회 생일인데요. 누구에게 축하를 해야 할까요? 네? 자, 우리 자신이 교회이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생일 축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당신이 교회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예, 받으셔도 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새로운 통찰이죠. 내가 교회입니다. 자, 오늘 교회의 생일날 설립 기념일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임팩트 있는 삶을 삽시다. 예, 임팩트 있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소가로, 그러니까 가로가 있고 대가로가 있는데 빈칸에 알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세상에 뭐니? 예, 그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니? 예, 자, 그다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너희는 세상에 설탕과 금이니. 맞나요? 예. 자, 2번. 너희는 세상에 미원과 풀이니. 자, 3번.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니. 4번. 너희는 세상에 음료와 빵이니. 정답은 3번. 예, 3번입니다. 정답 3번.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설탕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좀 있지요. 또 때로는 소금처럼 핵심 양념이 되기보다는 조미료 정도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진 보시면요. 소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할게요. 예. 자, 사진 중에 저런 소금을 암염이라고 하죠. 바위에서 채취한 소금입니다. 요즘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유명한데요. 예수님 당시도 소금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쉽게 염전에서 채취한, 염전에서 걷어들인 소금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사해라고 하는 염분이 많은 지역에 바위에서 캐내온 소금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소금. 그런데 이제 저 소금이요 바위로 이렇게 캤는데 간혹 나트륨 성분이 빠져나간 소금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소금에서 나트륨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소금이 짠 이유가 나트륨 때문에 짠 거죠. 근데 나트륨이 없으면 소금이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못 쓰게 되니까 버리더라. 자, 소금이 전혀 맛이 없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사람 맛없어. 이렇게. 왜 이렇게 맛없어? 간이 돼 있지 않는 음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런 음식 한번 먹어보셨나요? 예. 너무 맛이 없거나 너무 짤 때 저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소금이 맛이 없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죠. 자, 또 여기 이제 여러분 우리 불들이 등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빛이 있고 주일에는 특별히 이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제게 쏘는데요. 앞에서 빛을 쏘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한 1.5배는 나아 보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빛을 비추라고 설치한 것이지 빛이 귀하다고 이렇게 포장 상태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이 등을 뚜껑을 덮어 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빛은요, 달아서 어두운 곳을 비추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소금과 빛,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보세요.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 공간을 밝혀주는 빛. 자, 지금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조미료, 감미료에 대한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어떤 촛불, 어떤 등이 좋을 것인지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처럼 맛을 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존재의 값어치가 어디 있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의 생일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진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고 다 쓰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하늘꿈교회 성도는 어른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모두 포함하여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는가? 왜 자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는 곧 예수의 맛을 내고 예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 하늘꿈 초등학생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하니까 눈동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10시 방향으로 잠깐 생각이 갔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딴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저요? 작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사실은 부담되는 직함입니다. 솔직히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부족해 이런 마음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직 교회 다닌다는 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해. 친구들 학교에서 혹시 밥 먹을 때 솔직히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숟가락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내가 무슨 소금이고 내가 무슨 빛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또 동일한 장면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외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전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질문 퀴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누구라고요? 맹인. 또요? 못 걷는 사람. 또요? 여러분 찾기 어려울까 봐 친절하게 찾아놨어요. 누군가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 세상의 빛이야 라고 주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체장애인은 아니었어요. 비유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덜어는 저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몸이 사지가 건강해도 꼭 귀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꼭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 나라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못 보는 사람들, 꼭 나병 환자들처럼 마음과 생각에 부패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꼭 죽은 것처럼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 앞에 쭉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소위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혹시? 중고등부 학생들 딱 봤을 때 견적이 안 나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 몰라 이럴 때 견적이 안 나와 이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요 견적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런데 스스로를 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좀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오늘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어요. 주님은 비록 사람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가냘프고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의지와 뜻을 갖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앞에 누가 있든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처럼 변해갈 걸로 믿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엔 놀랍게 뭔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죽어있는 어린아이 12살 그 여자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 했더니 죽은 여자애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존재조차도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사람처럼 보인다고 단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사람과 선생님의 교훈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입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가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미 그 끝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의 권능이요 엄청난 것인데요, 오늘날은 이 시키는 대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일인지가 조금 감이 오는 시대예요. 저 앞서 몇 가지 이제 그림 한 두어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은요 누가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누가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기와 스프를 먹고 있는 네 명이 너무 맛이 없어하고 점원이 당황해하는 표정의 만화를 그려줘 했더니 그렇게 탁 뜨더라. 네. 말만 했어요. 그러니 저렇게 만들어주네요. 놀랍죠? 네. 여러분 갑자기 주제가 AI로 넘어갈까봐 주제 다시 돌이킵니다. AI도 사람이 만든 기술도 이렇다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AI로 떠나오세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비록 맹인과 같고 못 걷는 자 같고 나병 환자 같고 못 듣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 생일날, 교회 생일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생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 혹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미쳐버리지 못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직 다 변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어요. 내가 반항적이어도 다닐 수 있고요. 내가 재미는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진짜 나오기 힘든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교회 나오는 자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먼저 아세요. 먼저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변화될 것을 마음 그대로 믿고 아멘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한 형제,
그중에 형이었던 한 사람은 힘이 좋고 또 일도 잘해서 돈도 곧잘 벌고 인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이 한 형제는 몸이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변변히 잘하는 일도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둘 중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형이 분명히 더 잘 살았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좀 다른 게 있었는데 형은 믿음이 없었어요. 형은 믿음이 없었고 동생은 형이 가진 능력이 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잘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필요도 안 했어요. 그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생은 자신은 비록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그리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살아계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뤘고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옛날 옛적의 형제 이야기 누구 이야기인지 혹시 눈치채시겠어요? 예, 누굴까요? 예, 누구요? 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형이고 야곱인데요. 이 두 형제가 처음에 출발은 매우 달랐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 끝날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예를 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었던 동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고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맛을 내기에 나는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나는 너무 연약하고 소질도 없고 나는 아직 악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믿음을 더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글렀어요. 다른 사람이나 알아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습에 비해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말씀대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부터 내 마음과 환경과 모든 발걸음들이 말씀대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언사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에 말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어떻다고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때 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의 가족을 향하여, 나의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들은 불변하신다. 비록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 비록 가망 없어 보이고, 지금은 절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믿음을 발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병도 고침받고 나쁜 모습들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생일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일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선한 노력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내가 믿는다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을 향한 선한 행실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여러분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앞에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자, 이 그림 가족 회의하는 그림입니다. 가족 회의. 어느 가족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회의 종종 하시나요? 가족 회의요? 다 함께 모여서 밥 먹자. 그래. 시끄럽다. 밥 먹자. 예, 가족 회의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 가족 회의한테 아버지가 가장 어린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뭐냐면 회의 주제는 온 가족이 이제 짜투리 돈을 모아놓은 저금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저금통의 그 타이틀은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저금통이에요. 근데 그게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그 저금통을 깨는 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입니다. 아빠가 막내에게 가장 어린 아이한테 한번 생각을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 이 저금통을 깬다. 어떻게 사용할까 했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저 주세요. 안 그래도 필요한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저 주세요. 했더니 아빠가 꿀밤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자, 이 저금통을 봐라. 착한 행동 저금통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에요. 자, 이 돈을 이제 너한테 준다면 너 이거 어떻게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학교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없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거 갖고 내가 필요한데 쓰려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교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교훈이냐면, 야, 너는 주변을 얼마나 살펴보지 않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니 너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자, 내가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우리 다시 3일 뒤에 모일 때 주변을 유심히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고 3일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모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래, 찾아봤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 하면서 네, 아빠 찾았어요. 최근에 엄마가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엄마가 조금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가 표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아이한테 쓰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시선을 넓혔구나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이 돈을 그래 너한테 주면 어떻게 쓸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아빠, 제가 가서 이 돈을 줄게요. 내가 가서 이거 너 써. 이렇게 줄게요. 딱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표정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얘야, 너가 그냥 그렇게 바로 주면 그 아이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니?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겠니?
너 같으면 돈을 그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럴 것 같으네요 하면서 생각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아버지 또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돕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가족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열어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여서 전달하였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 박사 중에 변순복 박사라고 한 분이 실제로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 회의를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제를 상징하는 ጼ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붙여놓은 저금통을 항상 집안에 둔대요. 그리고 그 저금통을 항상 채워요. 그리고 나서 그 저금통을 깨는 날은 가족 회의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회의. 그리고 가장 막내로부터 생각을 듣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형들이나 누나들이 동생을 잘 가르쳐 줬는지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노력들과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발걸음이 선한 행실의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요. 미국의 37살의 빌 드레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37살처럼 안 보이죠? 이제 최근 사진이고요. 최근 사진이고. 이분은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하버드 나오시고 예일에서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맥킨지라고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고 국책 사업도 일하셨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대학 시절부터, 아니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수록 잘 사는데,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나라 안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행한 사람, 마약 중독자,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끊임이 없을까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래서 이분은요, 사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아쇼카 테이블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서 모여서 그런 얘기, 유대인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은 고민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돈을 주게 되면 그냥 금세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게 되면 술을 사 먹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계속 줄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친구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의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5만 불을 모았어요. 5만 불. 그러니까 5만 불은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닙니다. 5만 불을 그냥 모을 만한 돈, 힘써서 애쓰면 모을 만한 돈이에요. 물론 그 당시는 한참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비쌌겠지만요. 그래서 5만 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돈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수지 이름을 아쇼카 테이블, 거기서 따와서 아쇼카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이 돈을 이제 착한 일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채우고 세상을 좀 돕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착한 일을 도모하고 투자도 하고 하여서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재단을 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소문이 생기면서요,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킬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아쇼카 재단의 이분이요, 임팩트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임팩트가 뭔지 알죠? 임팩트는 딱 치면은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물결에 돌을 딱 던지면 임팩트가 생겨서
파동이 생기죠. 이처럼 세상을 내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임팩트인 그런 기업을 임팩트 기업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가 1980년대니까요. 한 3, 40년이 흘렀잖아요. 당시 5만 불로 시작한 우리 학생들 5만 불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5만 불로 시작한 그 재단은 이제 규모가 3,500만 불이 됐대. 몇 배가 됐을까요? 5만 불에 3,500만 불? 700배 이상이 됐죠? 700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는 이 임팩트라는 말이 온 세계에 퍼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베트남도 쓰고 있더라고요. 자, 어려운 얘기인가요? 우리 학생들 돈 얘기니까 그래도 좀 귀담아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하게 사는 거, 변화시키는 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투자하는 것들, 이런 임팩트 있는 삶에 대한 얘기. 이거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임팩트다. 이런 말이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가 임팩트를 행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돕고 변화시키는 임팩트 있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요. 임팩트 있는 삶을 삽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오늘 생일을 맞아 탄생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탄생과 목적 앞길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임팩트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쇼나 선전이나 뭐 대단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금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임팩트를 생각하면서 걷는 것이죠. 실은요. 어제 우리 교회 조이뮤직 있는 거 아십니까? 조이뮤직 우리 교회요. 뭔지 아시나요? 조이뮤직 정선철 집사님이 레슨을 하는데요. 레슨하면서 친구들을 좀 초대하고 부모를 초대해서 조이뮤직 발표회를 했어요. 조이뮤직 발표회. 우리 교회 공간에서요. 사진 혹시 있나요? 네. 발표회를 했는데 사실 많이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학생들 몇 명이 왔고 부모님들을 초청했는데 저기 교회 안 다니는 부모 2가정 그리고 말레이시안 화교 또 한 가정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교회니까 제가 목사로서 교회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분들도 교회가 저런 장소를 열어주니까 엄청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뜻밖의 훈훈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 여건들을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어젠가 여러분 또 다른 사진 보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구제와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하여 우리 베트남에 있는 가정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분들은 목사님은요. 또 구제 물품을 샀어요. 사서 그 땅에 있는 우리가 미처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발굴해서 전달하고 모인 사람한테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임팩트 아닌가요? 임팩트 있는 삶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어린 아이조차도 어떻게 주변을 도움을 줄 것인지를 늘 생각하듯이 아쇼카 테이블에서 가장 뛰어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지를 고민하듯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식탁과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요 착한 행실을 어떻게 더 풍성히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지혜를 궁리하며 간증이 넘쳐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게임하고 노는 즐거움보다는 임팩트 있는 삶,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팩트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998년에 로버트 슈아르츠 목사님이 심우하였던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당회가 결의해서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에게 무려 1인당 $100씩을 나눠줬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요. 예, $100씩. 그리고 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눠준 돈을 가지고 임팩트 있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선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까 용돈 받은 것처럼 느낀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교회로부터 돈을 거저 받았는데 뭐 하지 이 돈 갖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돈의 선한 쓰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덜어는요, 급한 마음에 지갑에 돈을 넣다가 섞여서 잘못 쓴 사람들은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감히 하나님의 돈을 내가 섞었었어? 이러면서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고한 날이 점점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안 되는데, 그냥 헌금함에 넣어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요, 이 $100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사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사람, 그동안 미처 생각했지 못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 어떤 분은요, 옷을 사갖고,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옷을 사서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눠주면서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낀 것이. 어떤 경우는 책을 사서 그 책을 갖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어느 마을에 봉사하는 데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책을 기증하기도 하는 것이.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큰 영감을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 교회로부터 단돈 $100를 받아 선한 일을 고민하였지만 사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는가. 단지 $100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내게 주어진 호흡, 생명, 건강이 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위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자신의 것을 더하기도 하고 더 큰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꾸준하게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진짜 실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좀 나눠주셔야 한번 해보겠습니까? 장로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목사는 아니죠. 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다 활동가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보시고 부르실 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임팩트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자원과 능력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마음과 지혜를 다해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의 분량만큼 실제로 가봐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팩트 있는 삶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교회가 창설된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지고 앞으로 더욱 임팩트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꿈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